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로 37절 말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든.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참 부족하죠. 안 부족하세요? 저는 늘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믿음이 부족한 걸 느끼고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내가 연약한 존재구나,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깨닫죠. 정말 느낄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그때 부족할 때마다 또 연약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아주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이라는 사람 아시죠? 플라톤이 행복의 5가지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행복하려면 이런 5가지가 있어야 한대요. 여러분들 잘들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먹고 입고 살고 싶은 수준에서 약간 부족한 듯한 재산. 약간 부족한 듯한 재산. 두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외모.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진짜 자랑스러워하고 정말 알아주길 원하지만 사람들이 잘 인정해주지 않는 명예. 그리고 겨루어서 한 사람은 너끈히 이기지만 두 사람은 이길 수 없는 체력. 그리고 5번째는 내 이야기, 내 연설을 듣고 모든 사람이 호응하는 게 아니라 절반 정도 호응해 줄 수 있는 말솜씨. 이 5가지가 행복의 조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플라톤이 말하는 행복이 무엇이냐? 이 5가지를 종합해 보면 부족함이 행복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왜 부족함이 조건의 행복이냐? 부족하지만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거기에서 참된 행복을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하나하나 채우는데 그 기쁨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제가 아까 우리의 부족함을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도 이와 비슷한 맥락입니다. 우리가 부족하면, 우리가 연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연약할수록 주님이 나를 더욱 사랑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기적도요, 모자란 데서, 부족한 데서부터 시작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포도주가 부족하고 먹을 것이 모자라고 건강이 좋지 않고 듣는 것이 부족하고 말하는 것이 부족한 사람들, 성경에 그런 부족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부족함이 채워지고 그 부족함의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삶의 놀라운 구원을 얻는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만일 이 사람들이 부족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그들이 귀가 먹지 않았다면, 혀가 어눌하지 않았다면, 아주 건강했다면, 풍족했다면 이 사람들은 결코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결국 이 사람들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었음을 여러분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 참 지혜로운 사람인 겁니다.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들 잘 아십니까? 바울이 아팠잖아요. 바울이 자기 몸이 아팠습니다. 그것을 육체의 가시라라고 그렇게 사탄이 뭐 이렇게 막 얘기했습니다. 예, 그 가시를 제거해 달라라고 3번이나 기도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을까요? 안 고쳐주셨을까요? 안 고치셔주시고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전반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예, 너의 약함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 너 같은 것도 내가 사랑하는 것이, 너를 내가 사용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 큰 은혜다라는 거예요. 예, 바울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죄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세상 기준으로는 대단할지 몰라도 주님의 기준으로는 정말 이 화인맞은 심령 아닙니까?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회파하고 정말 하나님의 주님의 그 다시금 못 박는 그런 짓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부족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그것이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음성을 듣고요, 2번 다시는 고쳐주세요 이런 말 입 밖에도 꺼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도 지금 부족한 것이 있다면, 우리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연약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 부족함을 기적의 재료로 삼고 여러분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 이것뿐만 아니죠. 우리 인생에서 막히고 풀리지 않는 답답한 문제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기적을 경험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기적의 원리를 깨닫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여러분들, 내가 부족함을 느낄 때, 그리고 갑자기 내 인생이 꽉 막혀 있다고 느낄 때 먼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깊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 길이 막히고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갑자기 평탄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잘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기도 하고, 요즘 세상에 그런 일들 참 많이 있다고 하죠. 또 열심히 잘 하고 있던 일들이 갑자기 틀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어제까지 정말 일이 잘 순탄하게 지났는데 오늘 갑자기 틀어질 때가 있습니다. 또 믿고 있던 사람들이 나를 아프게 하는 경우도 있죠. 속상한 일을 당하고 정말 이해되지 않는 일을 당했을 때,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깊이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보면서 그 일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그 문제가, 그 어그러짐이, 그 막힘이 우리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가 우리에게 도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육신의 눈으로 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문제 그 뒤에 계신, 문제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어려운 일이 있으면, 풀리지 않는 일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는 정말 최악이네, 정말 내 인생 이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최악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최악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으실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생각과 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이 상황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 욕심인지, 무엇 때문에 도대체 이렇게 된 것인지를 여러분들 분별하고 나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묵상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다가, 그렇게 묵상해 보다가, 그때 나의 허물이, 나의 욕심이, 나의 잘못이, 나의 죄악이 발견된다면 여러분들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좋을 때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좋을 때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려요.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려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면 그때는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고난 속에서 앞이 답답함, 가로막힌 답답한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적을,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나아갈 길을 막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광야에 홀로 둔 것처럼 그렇게 내버려 두실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것이고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다른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고 다른 축복의 문을 활짝 우리에게 열어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연단은 그것을 위해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요셉을 기억하십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믿음으로 물리쳤잖아요. 뿌리치고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그 물리침으로 인하여 신앙도 지키고 그리고 그의 양심도 지키고 그리고 주인에게 온전히 충성했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더 처참한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 깜깜한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여러분들 얼마나 큰 고통이 몰려왔겠습니까? 얼마나 큰 억울함이 다가왔겠습니까? 내가 형들 때문에 팔려서 노예로 이 나라까지 왔는데 여기서 그래도 조금 노예이지만 좀 자리 좀 잡고 그래도 좀 어떻게 좀 숨통 좀 튑만 하니까 이런 일이 나타나서 모든 것이 물거품돼버리는 그런 일을 경험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시냐고, 하나님 이런 곳으로 날 인도하신 것, 2번이나 이렇게 하신 것을 원망할 수 있지만 그런데 더 그곳에서 깊이 주님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그동안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서 거기서 좋은 것을 그리고 놀라운 길을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어두침침한 그 감옥이 어떤 곳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의 장소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들 가능하시겠습니까? 가능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믿고 기뻐하며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는데 성경 말고 외경이라고 하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축복의 집으로 들어가려면 고난이라는 현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여러분들 축복의 장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현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는 겪는 고난이 축복의 집으로 들어가기 위한 현관문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분명히 이것은 지나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을 만나거든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그것을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계시겠구나, 그것을 기대하며 기뻐하며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영국의 골드 스미스라고 하는 목사, 철학가, 작가였던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영광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것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가장 기뻐하고 가장 즐거운 것은 우리가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는데 그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광의 상처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쓰러질 때마다 일어서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요즘에는 뭐 그렇게 넘어지는 아이들은 없지만 예전에 막 달려다니다가 제가 하도 개구져갖고 막 달려다가 픽 자빠져가지고 에스멘트 바닥에 팍 넘어지면 여기 막 다 까져가지고 지금도 영광의 상처가 있다니까요. 그 상처는 제가 넘어져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더 이상 달리기 싫어, 더 이상 걸어다니기 싫어의 상처가 아니라 다시금 딛고 일어난 상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영광의 상처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부족함, 지금의 연약함, 지금의 모자람, 지금의 약함에 굴하지 말고 믿음으로 일어서고 기도로 일어서고 주님 손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들의 놀라운 기적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기적을 향해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 지금 상황이 꽉 막힌 것 같고 지금 상황이 너무나 답답하고 지금 길이 보이지 않고 지금 내가 너무나 연약한데 그때는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오늘 여러분들 그것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보이니, 내 연약함이 보이니, 내가 갈 길이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좌우가 막혀있고 위아래가 막혀있고 그런 암담한 상황이 내 삶 가운데 온다면 우리는 그때가 바로 기도해야 할 때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은 항상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모든 기적은 믿음으로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가지고 갈 때 그때 시작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귀먹고 어눌한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난 것은 기도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부족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뭐 하냐면 안수해 주시기를 바라신대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란대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뭐 해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자, 본문 7장 31절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네,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다고요. 기도해 주시기를 간구했다고요. 예수님께 모든 것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람이요 귀가 막히고 입만 막힌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인생이 가로막힌 거예요. 여러분들 도대체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귀 먹고 말 더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거라도 해보자 하고 예수님께 데려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모든 인생의 모든 길이 꽉 막혀 있는 이 사람에게 단 하나의 길이 열려 있었던 거죠. 그 길은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진리를 하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길은 막힐지라도 단 하나 오직 주님께 나아가는 길만은 막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방이 막힐지라도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여러분들 하늘을 향한 길은 열려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그 길을 발견하라고 그 길로 나아가라고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의 다른 길을 막아버리신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몰이 한다고 토끼몰이 한다고 여러분들 한쪽만 열어놓고요 막 모는 거예요. 주님이 다른 것을 다 막고 이 길로 가라고 자꾸 우리를 몰아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이제 그 길을 발견했으니 생명의 길을 발견했으니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길을 발견했으니 이제 아까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이 막혀서 예수께 나아간 그 사람처럼 여러분들 이제 우리의 모든 상황과 모든 문제와 모든 연약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가 길이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누구에게 나가는? 하나님께 가는 축복의 통로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문을 닫고 세상의 길이 닫혀도 하나님께서 여시면, 그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면 다시 닫을 자가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자, 우리가 부족할 때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향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기도는 닫힌 문을 열고 메인 것을 푸는 천국의 열쇠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무엇이든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그 열쇠가 뭐라고요? 기도하면, 간구하면, 누구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막힌 것을 여시고 메인 것을 푸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결코 물리치지 않으세요. 언제나 두 손 벌려, 두 팔 벌려 환영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지금 이 시간 직면한 어려움이 있다면, 문제가 있다면,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께 믿음으로 나아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우리의 모자란 것을 온전케 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나아갈 길로,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오늘 우리의 삶을 다 드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